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라 제목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즘 출애굽기 큐티를 잘 하고 계시는지요? 요즘 출애굽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배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없을까? 홍해가 앞에 가려진 그 모습에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수르 광야를 헤매면서 목말라 하고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없는가? 오늘 시내산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 십계명을 중심한 세세한 사회의 법도를 받는 것이 20장으로부터 23장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 24장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언약 조인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함께 살기 위하여 한 가정을 위하여 결혼의 식을 통해서 부부로 맺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여러 모습으로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여러 번 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무지개 언약이 최초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후에 바람만 불어도 구름만 껴도 아니 또 이 홍수 심판으로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할까봐 하나님은 비가 올 때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의 언약을 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시작이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아브라함이 내가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게 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그 아들 그 손주 야곱에게 어려울 때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는 거지요. 내 부모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신앙을 인해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그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 위가 내 왕이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시내산에서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언약이 그런데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으로
되어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조인식을 통해 주시는 교훈,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수 있으면 성경 전부를 이해할 수 있고 기독교의 모든 것을 우리는 이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드리고 70인 장로와 함께 여호와께 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만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그들 가까이 백성들은 함께 올라올 수 없게 합니다. 심지어 19장에서 이 언약을, 이 십계명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 경고하라. 백성이 보고 믿고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리다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경계를 정해서 그 백성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저들이 올라오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보려고 올라오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을 보려고 산을 올라오면 저들은 죽인다 하는 것도 이상한 거지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 사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올라온다는데 다 죽인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지요?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전부 그냥 무표정하신 분들이 많네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수준이, 하나님의 이해가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저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만일 저들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야 올라가 보자 하고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잖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을까요? 아무것도 없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계셔. 하나님 없어야 아이고 모세한테 쏘을 뻔했어. 모세 말 들을 것도 없어.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가게 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후자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올라오면 안 된다. 유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또한 십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세상의 사람들도 못된 사람들이나 질투하고 시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의 눈높이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마치 말이에요, 2살짜리 애가 있어요. 이제 말을 간신히 알아들을까 말할까 해요. 너 애준아, 오늘 저기 12시에 광화문에 있는 그 레스토랑으로 너 와라. 전철 타고 오면 시오리기로 찾아서 12시에 만나서 할아버지가 아빠가 밥 살게. 알았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어요. 예준아, 오늘 집에서 말 자대로 알았어? 그래, 오늘 아빠가 꽉 깎아 사가지고 올게.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야, 이번에 중학교까지 올라갔어요. 너 공부 열심히, 이번에 중간고사 너 평균 95점 넘으면 아빠가 너 게임기 사줄 거야. 이제는 그 정도에 또 맞춰서 약속을 해요. 그죠? 그리고 장성하면은 오늘 12시에 얼른 나와라. 이렇게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을 대하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젖으로 먹을 자에게 젖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에게 밥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고기로 먹임과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이면서 설교자잖아요. 늘 고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 낮에 이렇게 우리 함께 1, 2, 3에 모이는 성도님들은 이 수준이 이렇게 다 달라요. 물론 남녀노소 연령 차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20, 30년 오래 믿어서 오늘 본문 딱 보고 제목 딱 보고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 거야 감까지 통박까지 잡는 분도 있고, 이 말씀을 들어도 몇 달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다 알아듣도록 쉬워야 되고, 그러면서 오래된 분들도 야유치하다 하지 않도록 말씀이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제가 자책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말씀의 수준을 너무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영적 수준과 헌신도가 이렇게 낮은 것인가. 그러면서 행복 나눔 그 축제를 하면서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그냥 세상 이야기 다 한 다음에 복음은 말씀은 뒤에서 조금만 얘기하잖아요. 나는 설교하다 너무 많은 것을 썩는 것은 아닌가, 늘 그러한 거 고민이 있어요. 지금 해피월드 마지막 시간 하고 이제 내려와서 다음 주에는 그분들이 이제 같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따라서 은혜 주시는 것이 다 달라요. 저는 이렇게 늘 그 고민을 하지만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처음 나온 분들도 이렇게 알아듣게 하시고, 오래된 분들도 그래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은 꼭 나에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형편을 다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또 나 까는구나 그런 분들도 세상에 목사가 왜 설교로 깝니까? 그 수준은 제가 뛰어넘었는데 꼭 나한테 막 찌르는 것처럼 책망하는 것처럼 말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제가 이 설교는 누구한테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유치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보면 이제 소문문을 가게를 신방을 해요. 이 상점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간혹 목사님이 왔다 간 날은 매출이 확 늘었대. 할렐루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까요? 그럴 수 있기도 하고 그럴 수 없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목사님은 왔다도 매출이 올라가네 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날은 우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왔다 가면 다 잘 되고 매출은 맨날 내가 짐 싸가지고만 돌아만 다니게 해요. 얼마든지 내가 하루에 10번씩도 가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신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알게 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많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돼요. 부모가 정말 속 터질 때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이놈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바르게 살기 원하고 공부하기 원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는데 이 자식들은 부모만 몰라요. 부모가 자기들을 사랑해서 그런 걸 몰라요. 때로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삐뚤어지고 잘못될 때 좀 부모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월 지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부모 마음 그때서는 알게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바로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작년에 제가 알던 하나님과 금년에 제가 아는 하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저는 요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야, 대단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불변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다를까요? 해마다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주 안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특징을 보면 어떤 사건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면 늘 하시는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이로써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지로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줄 알고 너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주 신령한 꿈을 꿔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꿈속에 제가 신방을 왔대요. 그리고 좋아하더라고요. 꿈속에서 제가 찾아갔다는 분들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환상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초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생에 전부 그림만 있듯이, 그러나 나중에는 글씨,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 제가 오늘 하나님 대신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순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멘, 분들은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지만 오늘 왜 또 쫓아내는 거야, 이런 분들도 몇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다 기록을 합니다. 산 아래 내려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 언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동의하는 것을 이제 기념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 6절과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짐승을 잡았을 때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놓지요. 반은 어디다 뿌려요? 제단에 뿌리죠. 그건 하나님 쪽입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다시 가져다가 기록했잖아 할까? 그것을 백성들에게 낱낱이 다 듣게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행한다. 한 절 읽고 아멘하고 한 절 읽고 아멘하고 이렇게 해서 다 순행하리다. 그 다음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남은 피죠, 여러 양푼에는 남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죠. 백성에게 뿌려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결국 무슨 언약인가요? 피로 맺는 언약이에요.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준행해야 될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맺어지지요.
신약에 와서 이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는 구간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서 세우시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이제 언약의 피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믿는 새 언약의 우리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예수의 피로 맺어진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고백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준비를 시키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중보자 역할을 하며 세상 속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그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큰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뭐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할 수 있고 뭐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이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10년 살다 나오는 걸 제 신앙과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 안 하고 청와대에서 5년만 살다 해준다면 바꿀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영광과 이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나는 한 것도 없고 해는 것도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이것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린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나는 그러도 보는 그는 나와 더불어,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오늘 여기 9절 10절 11절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만 하나님을 본 건 아니에요.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놀라운 빛이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11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이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그들을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백성이고 존귀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것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할렐루야. 사후로 인사하면서 이재배인이 참 존귀하신 분이네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들을 약속대로 준행하며 순종하여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여기 보시죠.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철저히 안 지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모세는 시내산에 깊이 들어가 40일을 금식하면서 두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집을 이제 어떻게 섬기며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31장까지 말씀하면서 계속 되어져 40일 동안. 그러니까는 32장에서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리다가 지쳤는지 아론에게 몰려가지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지금 소식이 없다, 죽은 것 같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모르지요. 어떻게 하랴? 너희들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걸로 금송아지를 녹여서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이제 앞장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에 40일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네요. 이야, 참 못되지요.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러한 기록이에요. 그러한 저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위협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똑같은지 금방 잊어버려. 작심삼일이라고요. 그 놀라운 홍해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난리를 치고 예배한 다음에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스르광야에서 원망을 해서 3일 기도회가 생긴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3일 만에 잊어버리니까요, 말씀 다 잊어버려요. 뭐 3일이 걸려요. 여기 그냥 끝나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는데, 근데 저는 강단에서 내려가면 잊어버려요. 어떤 목사님이 말이에요. 집사님 한 분이 신방 결석을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왜 못 오셨어? 어떻게 또 김장을 했대. 지난 수요일날 김장 안 하고 주일날 안 온 사람은 제가 얼마나 깠는지 그냥 막 깠지.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김장과 바꾸는 인간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성동중학교 오늘 가는 교회 있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사람이 미칠 노릇이죠. 이 일을 어떻게 해, 일을. 초신자라면 말도 안 해요. 직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김장한다고 주일날 교회를 안 와? 어우 주여, 제가 하늘이 놀아져가지고 작심을 했다가 그래 뭐 똑같다, 뭐 나도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마음을 바꿨어요. 얼마나 제가 착한 목사인데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김장을 하냐고 안 왔다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내가 가서 예배나 드릴게요. 그리고서 워낙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꺼내가지고서 화요일날 또 집사님 예배 써놨어요. 그리고 또 잠깐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러면 화요일날 와서 예배 드려주실 거죠? 목사님 화요일날 가만히 있어봐 뭐 화요일날 이놈한테 잠깐 보고서는 보더니만 화요일날 어디 집사님 댁에 예배가 약속되어 있는데 화요일날은 어렵겠어. 아이고, 1부 끝나고선 아침을 이제 교회에서 먹잖아요. 성경책이랑 가져 올라갔는데 내려와서 2부 설교하는 데로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문을 뚝뚝 두들기면서 목사님 왜 그래서 그랬더니만 목사님 여기 성경하고 설교 노트요. 저도 잊어버리고 참 하나님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뭔고 하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무엇인고 하니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기대 말씀을 다 순종해서 인간은 스스로 온전해지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시는데 이 인간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선 십계명을 다 받고서는 이게 40일 지나 금방 우상 만들고 돌아가자고 할 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 왜 알면서 언약을 맺어요? 왜 그러실까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그래서 선포입니다. 약속입니다. 가버먼트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해봐라, 노력해봐라, 열심히 살아봐라,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 그 약속을, 언약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행복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저들에게. 그래서 사람 중심, 나 중심, 인본주의가 전부예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어서 내 노력만이 해결의 길이에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삶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마이 로드, 나의 중심이 되시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지만은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주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제사함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교회 나오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늘 왜? 내게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의로운 것이란 내게 자격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시기에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우리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보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면은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얼마나 우리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응답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속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게을렀어요, 다른 일 때 바빠는 이번 주일만 받아주시고 이번 주일만 하나님 봐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사 은혜를 주시면요 다음 주는 제가 올해에서부터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서는 제가 부끄럽지 않게 설게요. 기도해놓고서는 다음 주에는 또 기도하고 있는 이 인간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어요. 기도해놓고서는 같은 기도를 또 반복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기도 힘쓰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나를 보면서 깨달아가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얼마나 큰지를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출애굽기의 광야지요. 내가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 앞에 온전히 이루시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이 말씀이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어 행하여 나갈 때 환경을 보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이 충만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을 목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들 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여러분들 주와 그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기업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공부하고 큐티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특별히 이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신천지 실체와 예방법을 또 드립니다. 한 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늘 성경 읽던 분이 어디 이상한 데 가서 한 2달 공부를 했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 읽기가 싫고 교회에 나오기도 싫고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왜? 이단은 이만희라는 어떤 교주 그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이만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성경을 왜곡해서 이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기에 붙들림 받아서 거기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거 신앙이 한번 무너지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영혼이 망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단 하는가요? 마귀가 우리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기독교와 비슷한 그 이단을 사람을 통해서, 이만희를 통해서, 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놔요. 들어보면 못 들어본 소리거든요. 혹하고 넘어가고 한 달, 2달 거기 받은 나중에는 이만희가 구원자라 해도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단의 방법이에요. 이게 악한 영이 우리 눈을 혼미하게 하면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나중에 신앙이 회복이 안 돼요. 교회 와도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이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없어져 보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수요기도회, 목요 찬양 다 있잖아요. 딴 데 현혹하지 말고 어디 성경 공부하자면 거기에 혹해서 끌려가지고 가서 망하는 길이에요. 그 영혼이 무너지고 그 심령이 피폐해지고 여러분 집안이 망합니다. 집안 망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엉뚱한 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영혼이 망가집니다. 가정 깨트립니다. 큐티를 늘 생활하면서 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에 충만하면 이 말씀이 우리 이끌어갈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의